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평안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득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의 장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되 양심에 따라 할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감당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어떤 겁니까? 사랑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보다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랑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사랑의 의무가 끝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고 개인에게서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 교인들 사이에는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를 했다가 성도들도 시험 들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돈을 빌리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은 이웃에게 진 빚을 제때 갚는 것입니다. 이웃의 빚을 갚지 않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마련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데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이 사랑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제때 갚아야 합니다.
만일 형편이 못되어서 갚지 못한다면 사죄하며 양해를 얻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모든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빚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가 다 빚입니다. 식사 대접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대접해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해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약속이나 내가 맡은 사명이 다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랑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 빚부터 갚고 나의 의무부터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빚을 갚고 의무를 다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잘 실천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잘 알고 있다면 절대 계속 잘 수 없습니다. 만일 계속 잔다면 파멸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되겠죠. 이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체로 성도님들은 다음 4가지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이죠. 주님이 오신다면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웃에게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넷째,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그 일주일 동안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첫째,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저절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림에 너무 집중해서 재림만 생각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마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삶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바로 아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런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빚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갚게 하여 주옵소서. 제때 갚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실천하고 갚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